Recording in progress. 네, 우리 오늘은 오바댜와 요나서인데요. 그 성익이 이 과목 뭐랄까요, 날짜로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상당히 짧게 끝내질 것 같아요. 네, 좀 음흠. 빨리 끝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저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반에도 어, 핵심을 말씀드렸더니 네, 쉽게 다들 받아들이시고 또 그렇게 네, 나누었었는데요. 네, 오늘도 오바댜와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네, 같이 한번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바댜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바댜서는 먼저 여호와의 종이라는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네, 여호와를 예배하는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호와를 예배했던 오바댜,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오바댜였지요. 그리고 오바댜서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형제라는 것인데 오바댜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에돔이라는 이 이방 나라가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심판도 주시지만 이들에게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지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에서,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형제인 이제 야곱이 있는데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지난번처럼 오늘 역시도 우리 성익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9월 15일자입니다. 9월 15일자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교만하여 속은 에돔의 심판 경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소거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9월 15일 교만하여 속은 에돔의 심판 경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을 가진다. 이 책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이며 어디에 살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21절에 불과한 이 책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결코 작지 않다. 난공불락의 요새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 왕국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유다 백성에게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 중 하나는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나라와 왕국을 세울 수 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모세는 그의 후손들에게 사자를 보낼 길을 내주어 통행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 이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10절에서 14절에 언급된 이들의 죄악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곤경에 처했을 때 이들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유다의 멸망을 돕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또한 이때 유다 백성의 재물을 취하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행위였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에돔 자손의 멸망을 선포하셨다. 여기에 선포된 에돔의 멸망은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이다. 물론 에돔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족속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세상 나라들은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 기도. 우리가 고난과 곤경 중에 있는 자를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한마디 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고난과 공경 중에 있는 자를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즉 에서의 자손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인 이삭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갈,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버림을 당한 건가요? 창세기를 살펴보시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이요,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살펴보시면 이 하갈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짓는 이 행위 자체가 마치 여자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근데 이스마엘 역시도 이후에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축복의 원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셨죠? 네. 그런데 때로는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죠. 아, 나는 왜 이러한 복을 안 주시지?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안 주시지? 아, 저 집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많은 복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편애하시는 것 같지? 그 편애라고 하기보다 불공평하신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조금 더 영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지?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 백성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저 이런 질문 초등부하면서 많이 받아봤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굳이 저 중동 지역에 저 나라를 선택하셔서 저 나라의 핏줄로 예수님이 나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에서가 첫째인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에서와 야곱, 누가 죄가 많느냐 적느냐? 예, 그것을 어떻게 가늠하죠? 야곱도 죄 많이 지었잖아요.
야곱도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였잖아요. 속이는 인생 살았잖아요. 자, 이게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는가? 라고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려우실까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는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는 버리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인간적인 축복이 없어서 뭐 예를 들어 결혼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자녀가 없고 예를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온 것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붙잡고 오바댜서와 오늘 요나서를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에돔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에돔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책을 보실게요. 327쪽에 중간 단락쯤 보시면 에돔 왕국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웠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난공불락에 요새에 산다라고 되어 있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에돔은요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물을 공급하는 그 수로가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누리고 또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에돔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성경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오바댜서 3장 말씀. 자, 우리 박원훈 집사님 성경 오바댜 3절입니다. 3절. 네, 3장이 아니라 3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에 우리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에 누가 나의 이 능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위치에서 끌어낼 수가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결론적인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했죠? 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갑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었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죠. 자, 그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 마음대로이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건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불신앙이죠. 그죠? 자,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보실 텐데요. 우리 말씀 18절입니다. 18절과 그리고 21절을 보실 텐데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최자윤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오바댜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실 때에 또 뭔가 막막할 때에 불의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 족속, 요셉 족속,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 그렇게 이들을 불사르는 그러한 승리를 가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이 사실 오바댜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21절 말씀 최정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누었던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 개념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온 세상을 이렇게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자, 이제는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것은 창세기 25장에 등장하고요. 창세기 25장을 찾지 않을게요. 말라기를 보실게요. 말라기서 우리 1장입니다.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 찾아보실게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 우리 양동초 집사님 계시죠?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그래서 어떻게 이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공격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우리 김지선 집사님 계시죠? 김지선 집사님. 네, 우리 김지선 집사님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는 다른 본문들을 밖에 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라 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과 진리의 편에, 순종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에서는 어떻게 저주를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시고 얘를 선택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지? 라는 원망이 들 때에 우리가 말씀의 편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야곱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누릴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오바댜서의 말씀처럼 에돔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이용해서도 안 되고 에돔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보시고요. 자, 우리 이제 두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요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나 9월 16일자인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네, 별로 뭐 중요한 뜻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핵심은 물고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1, 2, 3, 4장인데 다 메시지가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나 1장은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2장은 요나가 갑자기 기도합니다. 위기를 닥치니, 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장은 요나가 드디어 선지자의 역할,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서의 결론이 깔끔하지 않아요.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오픈 퀘스천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특징이고, 자, 제가 나중에도 강조하겠지만 지금 메모하시면 좋아요. 요나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나서의 핵심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요나가 선지자로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핵심이겠고요. 이제 우리 9월 16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니느웨의 재앙을 돌이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10절.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일을 다룬 책이다. 선지서들은 일관되게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하지만 선지자가 직접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은 선지자 요나의 경우가 유일하다. 또한 요나서는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도 유일하다. 1장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요나의 모습과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찾다가 마침내 요나의 하나님을 찾는 이방 선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2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신 기적을 보여준다. 3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자 니느웨 성 전체가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을 보여준다. 4장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교훈하신 것을 보여준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것은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가한 아수르의 니느웨가 그에게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나와 니느웨로 갔다. 그는 큰 성을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멸망을 선언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심판을 거두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다. 요나는 그들이 자신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 속으로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회개하였다. 니느웨 왕도 백성을 따라서 회개했다. 왕과 신하들은 니느웨 성 전체의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그들은 요나의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아직 몰랐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적으로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길 기대했던 것이다. 니느웨의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회개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 그토록 오랫동안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권면, 곧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들었지만 그 권면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러한 극단적인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보다 나았음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니느웨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이 사건을 상기시키시며 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나 그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백성을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3일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건에 빗대어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다. 한마디 기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개에 둔감하고 더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네,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회개에 둔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자, 요나서는 참으로 희한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성경. 자, 우리 그 성이기 책에는 해설들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요나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이장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나 1장 5절입니다. 학원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이 말씀 보시면 지금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배에 지금 요나가 올랐는데 배에 왜 탔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도망가려고, 하나님 말씀의 그 뜻에서 도망가려고 이 배를 탄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절에 나오거든요. 자,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3절에 보시면 다시스로 도망하죠. 그러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배에 올랐는데 이 배가 큰 풍파를 만난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선원들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너무나도 게으른 선지자, 잠자고 있습니다. 네, 그 흔들리는 그 배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나가 단지 게으른 선지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되고, 자,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부처님, 천지심령, 바다의 신이시여 난리가 났습니다. 다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이장은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오히려 이방인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네, 계속해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선원들의 모습은요, 네, 마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막 그 에피소드로 막 흔들리니까 아무 신이나 찾는 것도 맞지만 이 속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이 그렇게 있죠. 자,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 요나가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마치 심청이처럼 이들이 선택한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장경미 집사님 한번 15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1장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힘오는 것이 곧 끝이라. 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더니 어떻게 되죠? 바다의 풍랑이 멈춥니다. 자, 이런 에피소드가 또 왜 나올까요? 자, 이거 나중에 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14절에 이 단서가 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기도를 누가 했을까요? 바로 누가 했어요? 요나가 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 그렇죠. 이거를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마치 요나가 희생을 통해 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요나가 희생을 통해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게 되죠. 2장은 더 재밌습니다. 2장에는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요. 이 물고기 속에 며칠 동안 있었죠? 17절 보시면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어요? 3일이요. 네, 그렇죠. 주일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서 가르쳐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눈을 크게 뜨시고 곧 마칩니다. 자, 근데 이 뱃속에서 3일 있는 이 가운데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2절 말씀 볼게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3일이요 크게 외쳐주신 정민숙 집사님 한번 그 요나서 2장 2절 말씀 진짜 중요해서 읽어주세요.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네, 정민석 집사님 계시나요?
네. 읽어주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빗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요나가요, 고난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대요. 스올은 음부를 뜻하고,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옥을 뜻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고난을 당하고 스올에 있는데 그것을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3장으로 가볼게요. 자, 3장에 가보면 요나가 드디어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뭔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로 갔는데 이 니느웨의 크기가 어떠한 크기냐면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큰 성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요나가 며칠 동안 다니죠? 3일 다니나요? 며칠 다녀요? 하루 다녀요. 40일. 아니, 40일 아니고 하루 다니고, 자, 3일을 다녀야 될 이 길을 하루만 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두 단어를 얘기해요. 자, 마치 계란이 왔어요라는 그러한 어투로 뭐라고 하냐면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서초동은 사는데 제가 서초동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서초동 주민 여러분,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이렇게 제가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미쳤다고 보겠죠. 네, 뭐 40일 그 생각 없이 쟤 미쳤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 입죠. 밑에 보시면 짐승들한테도 금식시켜요.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 고양이한테도 금식시켜요. 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까요? 자, 니느웨라는 이 죄로 가득한 성이, 우상으로 가득한 성이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이 두 글자, 두 단어만 얘기했는데 회개합니다. 자, 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네, 가보실게요. 김미영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38절에서 41절까지 김미영 집사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4절의 말씀인데 중요하거든요. 네, 잘 읽어주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온연한 책이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거의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니느웨가 두 단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요나의 전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나가 전도를 하긴 했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좀 있으면 망하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쳐봐요. 얼마나 불성실한 전도입니까?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요나를 전도했다라고 쳐주시네요. 그죠? 그런데 이 불성실한 말씀을 듣고도 이방인들이 회개를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왜 회개하지 않느냐?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요나가 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굳이 요나를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즉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 이제 완벽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메시지 앞에, 큰 말씀 앞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만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 요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요나서로 가볼게요. 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로 다시 갑시다. 자, 우리 2장으로 가셔서 1288쪽입니다. 자, 요나서 2장, 아까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이 말씀 중요하다 했죠. 자, 먼저 1장에서 배에서 뛰어내리는 희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을 통하여 온 배가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생의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살게 되죠.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2장을 보시면 요나가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자,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뭐예요? 상징이 뭐죠?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는데 며칠이 걸리죠? 3일. 3일이 걸리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데 3일이 걸리는데, 사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24 곱하기 3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사실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해서 3일로 치는 거죠. 주일 새벽까지 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3일간 무덤에 계셔야 하느냐? 이 근거가 요나에 있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이 죽음의 3일 동안 요나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물고기 뱃속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2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느 뱃속에서? 수올의 뱃속. 아까 수올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이후 장사가 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3일 동안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3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어디에 계셨냐고요?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수올에 계신 거죠. 즉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냥 그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선지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죽으시고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영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이 질문의 답을 아시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품에 계셨어요? 아니죠. 어디에 계셨다고요? 바로 지옥에 가신 거예요. 혹시 이 말씀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겠죠? 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느라고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라틴어 사도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사한 지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말씀이 교단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긴 했어요. 우리말에서는. 그렇지만 라틴어로는,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성경의 근거를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가 되셨죠. 즉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죠. 하나님께 완전한 심판을 당하시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 다 당하시는 거죠.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요나가 이렇게 불의한 선지자고 불순종하는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9장 17절 말씀, 9장 10절이 아니라 9월 17일 말씀, 제가 오락가락하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17일) 회개한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요나는 니느웨가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요나는 자신이 이러한 일을 예측하고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부렸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느냐고 반문하셨으나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서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초막은 요나에게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하루 사이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초막을 덮으시고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게 하셨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하여 너무나 기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만드셨다. 그 결과 요나가 초막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늘은 없어지고 말았다. 요나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태양이 자신의 머리를 비추자 정신이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불평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가 성내는 것이 옳느냐고 두 번째로 물으셨다. 물론 이때는 말라 죽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느냐고 물으신 것이었다. 요나는 성질이 나서 자신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옳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 자신이 심지도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선악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와 많은 가축이 있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하셨다. 요나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요나는 답을 할 수 없었다. 놀랍게도 이것이 요나서의 끝이다. 요나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상대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원수라고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 기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과 나라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고 대인 관계에 반영하게 하소서. 아멘. 자, 말씀 결론 맺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0페이지 한마디 기도 위에 있는 단락 있죠?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자, 우리는 이 부분 시작. 우리는 세상에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요엘서를 해설하면서 말씀드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요엘서 4장 2절이죠. 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나한테는. 하나님 나한테는 절대 재앙 내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저 용서하실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남에게는 우리는 치열하게 미워하고 치열하게 분노하죠? 왜 이렇게 용서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저주하고 왜 이렇게 그가 망하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것이 과연 옳은 마음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거나 단 한 사람도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신 이 질문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만 삼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온 세계가 복을 받기 원하는데 그 온 세계 가운데 가장 가까이 뭐가 있죠? 가족이 있고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있고 그리고 친구가 있고. 네. 다시 내일부터 생활을 하실 텐데 모든 삶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설령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네, 오늘도 결국 시간은 거의 채웠네요.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고 오늘 수고하셨고요. 제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예배를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분노가 많고 미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셨지만 에서를 향한 마음은 그 역시 사랑하는 마음, 그 역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도 원수마저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